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높으신 곳에 계신 주님을 보게 된 사건이죠. 今日の御言葉は預言者イザヤが主の天の御座についている主を見たというその幻についての話 이 ですね。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을 보기 전에, 이 환상을 보기 전부터 사실은 선지자로 계속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興味深いことは預言者イザヤがこの幻を見る前からすでに預言者としての活動はしていたってことです。 지금까지의 그 많은 선지자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뵙게 되고 그리고 그 계시를 받은 다음에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시작합니다. 今までのいろんな預言者たちを見ていると大体神からの啓示を受けてからその後で預言者の働きを始めていました。 그런데 이사야는요, 이미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도중에 주님을 뵙게 되는 겁니다. しかしイザヤはもうすでに預言者としての働きをしてたにもかかわらずその途中で主の幻を見たんです。 오늘 말씀은 6장이지만 1장에서 5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今日の御言葉は6章ですけれども、もともと1章から5節の間も神の御言葉を続けて述べ伝えるイザヤの姿が書かれていますね。 그리고 6장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そして6章になって神の幻を見るんで 이 す。 사역의 중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神の働きの中間地点で神に出会ったんです。 왜 이제 와서 주님을 보게 되었을까요? なんで今になって主を見たんだろうか。 지금까지 이사야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今までイザヤは何やってたんだろうか。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죠. もちろん神の御言葉を伝えていましたよね。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神の働きのために一生懸命働いていました。 그런데 주님을 보지 못했던 것. しかし主にはお会いできてなかったんです。 이처럼 우리도요, 주님을 보지 못한 채 열심히 사역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このように私たちも主にお会いできないまま熱心に奉仕にはまってしまうということがあるんです。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한 채 열심히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私たちも主に出会わないまま熱心に生きていくことはできるんで、働くことはできるんです。 그럼 어떻게 됩니까? しかしそうなるとどうなってしまうでしょう。 사역은 무거워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돼요. 奉仕が重荷となってしまって実りが与えられなくなってしまうんです。 사람들과는 충돌이 생깁니다. そしてそこに人々との衝突が起こりますね。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본인도 낙심하게 되죠. 人に傷を与えてしまったり自分自身も落ち込んでしまったりします。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そして一生懸命神の働きをし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神に出会ってはいないということに自分自身悟れません。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모습을,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にもかかわらず神様は私たちにそのお方の姿を見せてくださるんです。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イザヤに現れてくださったようにですよ。 여러분, 주님의 환상을 보는 게 대단하거나 또 이상한 것은 아니에요. 別に主の幻を見たことが変であったりとかすごいことっていうわけではないんです。 주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神の子が神を見るっていうのはこれはある意味当然のことですね。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요, 주님의 환상을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私たちも祈りつつ神の幻を見せてくださいと祈らなければいけません。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主の十字架を見せてくださいと祈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리고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そして私たちは感謝しなければならないんです。 우리는 주님을 봐야 됩니다. 私たちは主を見なければなりません。 주님 볼 때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主を見るとき私たちは新たな力を得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나아갈 올바른 길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そして主を見上げるときに私たちは私たちの行くべき正しい道が見えてそこから主に栄光をお返しす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 여러분이 사역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지치지 않기를 바라요. 皆さんが主の奉仕をするにしろ別のことをするにしろどうか疲れ果てないでください。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언제나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いつも主の栄光を見上げつついつも喜びに満たされてください。 그럼 이사야가 본 하나님,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で 읽어보겠습니다. はイザヤが見た主とはどんな姿だったでしょうかね。一緒に一節を読んでいきましょう。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드높은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를 보았다. 그런데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이사야가 언제 지금 주님을 보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죠? イザヤがいつ主を見たと書いてましたか。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ウジヤ王が死んだ年って書いてましたね。 역대하 26장을 보면요, 우시아 왕에 대한 기록들이 나오죠. 第二歴代史の26章を読むとウジヤ王についてのお話が出てきます。 우시아 왕은 15세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52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한 왕입니다. ウジヤ王は15歳という若さで南王国ユダの王様になって、そこから死ぬまで52年間も王として務めたんです。 우시아 왕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ウジヤ王は神を恐れていた人です。 하나님은 우시아 왕을 강하게 하시고 또 남유다를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そして神様はそんなウジヤを強めてくださり、そして南王国ユダも強くしてくださったんです。 그래서 이 우시아 왕의 통치 기간 동안에 남유다는 이 블레셋을 정복하고 또 모압을 정복하고, 그리고 넓게는 이 애굽 근처까지 다 통치하게 되는 그런 강력한 세력을 갖게 됩니다. なのでウジヤ王が治めていた当時、南王国ユダは例えばペリシテ、そしてアモン、そしてエジプトの端まで統治するほどになったんですね。 그런데 강성해지면서요, 이 우시아 왕은 교만해지기. しかし強くなるにあたって、ウジヤは高慢になってしまったんです。 이 제사장 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해요. そして大祭司しか入ることのできない至聖所に入って香を焚こうとしました。 그것은 죄입니다라고 말하는 아사랴 제사장의 손을 뿌리치고라도 들어가려고 합니다. そしてそれは罪ですよと止めている預言者アザリアの声も聞かずにその至聖所に入っていってしまった。 그리고 그 순간 이마에 하얀 반점이 생기는 し 거예요. かしその瞬間額に白い斑点ができてきたんですね。 모두 그 반점이 뭔지를 알았어요. みんなその斑点を見てそれが何かが分かりました。 문둥병이었습니다. サラートという皮膚病ですね。 그리고 그때부터 우시아 왕은 왕궁이 아니라 이 별궁이죠. 별궁에서 홀로 쓸쓸하게 살다 죽게 됩니다. そしてその時からウジヤ王は王の宮殿ではなくて隔離された場所に行って一人で寂しく暮らさなければいけませんでした。 남유다가 이제 막 잘 나가고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南王国ユダがもう成功してっているのにこんなことが起きちゃったんです。 유다 사람들은 우시아 왕이 회복되기를 바랬습니다. ユダ王国の人たちはウジヤ王が回復することを望んでましたよ。 그건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もちろんイザヤも同じだったでしょうね。 그런데 우시아는 끝내 죽고 し 말았어요. かしウジヤは結局死んでしまったんです。 이 사건은 유대 사람들에게 큰 절망감을 주는 で 사건이었습니다. この事件はユダヤの人たちにとって大きな絶望を与えるものでした。 유다의 나라의 이 앞날이 보이지 않는 거죠. もうユダという国のその先が見えないんです。 유다가 기댈 수 있는 우시아 왕이 죽어버렸어요. ユダという国が頼ることのできるウジヤ王が死んでしまったんです。 충분히 이 유대 사람들은 절망감을 가졌을 수밖에 없습니다. ユダ王国の人たちを十分に絶望させるものでしたよね。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한 비전을 갖고 있던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절망감이 찾아왔을 거예요. そして神の国に対する強いビジョンを持っていた預言者イザヤに対してもこの事件は大きな絶望としてやってきました。 바로 그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まさにそんな何の希望もない時に神はイザヤに現れてくださった。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そして天の御座についておられる栄光の姿をした神を見たんです。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そんな驚くべき体験をしたんです。 우리도 주를 뵙게 되는 경우가 각각 다를 것 같아요. 私たちも主にお会いするという経験が皆さん一人一人違うと思います。 우리를 위기로 몰아넣는 큰 사건이나 어떤 고난일 수도 있겠죠. 私たちを危機に陥れる大きな事件が起きたりとか、そういうことが起きたりしますよね。 어떤 죄를 심판받는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ま 것입니다. た罪を裁く出来事によって神に再び出会うということもあるでしょうね。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大切なことは主にお会いすることが見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 이사야는 소망이 없는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하늘 보좌의 주님을 보게 됩니다. イザヤは何の望みのない絶望な状況の中で天の御座を見たんです。 1절에 그 옷자락이라고 써 있죠. 一節には着物の裾という言葉が出てきました、 이렇게 ね。 길게 늘어뜨린 옷자락을 말하는데 이 원어로 보면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これは長く垂れ下がった服の裾のことを言うんですけれども、言語を見ると複数形で書いてあります。 무슨 얘기냐면 이 양쪽에 있는 이 긴 옷자락 그리고 발가락까지 닿는 그 옷자락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つまりどういうことかというと、左右両手についている裾、そして足の裾、すべての裾を含めて言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그 옷자락이 길게 늘어져서 성전에 가득 차 있는 거룩한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その服の裾が長く垂れ下がって神殿を覆っているということを書いています。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위엄과 권위를 보여주고 있는 こ 거죠. れはつまり神の清さ、そして威厳、そして権能を見せているんですね。 이사야는 이런 하늘 나라의 보좌에 앉아 계신 이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보게 됩니다. イザヤはこんな天の姿、天の御座についている神の権威、そして権能の姿を見たんです。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そのような清い神の姿を見たんです。 그런데 이사야를 특별히 압도한 것은요, 이 스랍들이었어요. しかしイザヤが特に圧倒されたものはセラフィムという御使いの姿でした。 우리 2절에서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では2節から4節を共に読んでいきましょう。 시작. 그분 위에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각각 6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큰 소리로 노래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시다. 크게 외치는 소리에 문설주들이 흔들렸고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찼다. 하나님께서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스랍들은 자신들을 가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神様があまりにも清い姿であるためセラフィムは自分たちの姿を覆い隠すしかなかったんです。 여러분 상상력을 또 동원하셔야 됩니다. 皆さんまず皆さんの想像力のすべてを動員してください。 날개가 6개가 있어요. まず翼は6枚です。 두 날개로 먼저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ま 이렇게. ず前の2枚の翼で顔を隠しています。 그리고 제일 밑쪽에 있는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そして一番下にある2枚の翼で足を隠しています。 그리고 몸쪽에 있는 두 날개로 날고 있는 거예요. そして体についている翼2枚で飛んでるんです。 왜 이렇게 했다고 해요? なぜこうしてたんでしょうね。 스랍들은 아름답고 강했지만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더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거룩하신 모습만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들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セラフィムたちは彼ら自身も強く美しい姿でしたけれども、それよりずっと美しく清い姿である神様よりも目立つことを望まなかったため、その神様だけが目立つことを望んだために彼らは自分たちの姿を隠していたんです。 주님만을 드러내고 스스로를 가리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기 때문에 4개의 날개로 자신들을 가리고 사역은 두 날개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主だけを前面に出して自分たちを隠すことが彼らの使命であり任務だったため、彼らの働きは4枚で自分たちを隠し2枚の翼で奉仕をしていたんです。 이 모습은요 이사야에게 충격적이었을 こ 거예요. の姿はイザヤにとって衝撃的なものでしたね。 자기보다 훨씬 능력 있고 아름답고 강한 스랍들이 자신들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イザヤ自身よりもはるかに力があって美しいその姿であるセラフィムが神の前で自分たちを隠しているんです。 그것을 자신들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そしてそれを最高の関心事として彼らはセラフィムたちは奉仕していたんです。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이사야는 생각하게 됩니다. そしてそんなセラフたちの姿を見てイザヤは自分自身の姿を発見していきます。 나는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었는가? 私は今まで果たしてどんな姿で神の前にいただろうか。 이사야는 주님의 환상을 보기 전까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던 선지자입니다. イザヤは主の幻を見るまで熱心に仕えた預言者でした。 하나님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있었던 거죠. イスラエルの民たちに対して悔い改めを求めながらも、そんな民に指をさして批判し、そして罪に定めている自分自身の姿を見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んです。 뿐만 아니에요. それだけじゃないんです。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었지만 여러 가지 부수적인 득도 있었습니다. もちろんそれはイザヤにとって神のためにしている働きではあったんですけれども、そこに付随する他にもいいことがいっぱいありました。 이사야 신분이나 또 그를 높이는 그런 말들이 있었겠죠. 例えばイザヤの身分とか彼自身を称賛する声があったでしょうね。 역시 이 선지자는 대단하신 や 분이에요. っぱりイザヤはすごいな。 역시 보통이 아닌 것 い 같아요. や、やつは普通じゃない。 기름 부으심이 특별한 것 같아. 油注ぎがもう特 역시 別だな。 은사가 있어. 賜物すごいな。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이런 특별한 것들이 사역의 동기가 됐을 수 있습니다. 望んでいようがいまいが、それらの部分が彼の働きの動機になっていたこともあるでしょうね。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까? であれば私たち自身は今までどんな姿で神の前に立っていたでしょう。 이사야와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요? イザヤのような姿ではなかったでしょうかね。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 내면의 숨은 동기가 어떻냐라는 거죠. もちろん私たちが熱心に使えることは神のためですが、その内面に隠れた動機が何なのかということです。 사람들을 정죄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もしかしたら人々を批判する心はないでしょうか。 때로는 나를 드러내지 あ 않습니까? る時は自分を目立たそうとしてはいないでしょうか。 또 자신을 좀 더 알리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あるいは自分自身をもっと知らせようとして努力す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だから私たちは主を見上げなければいけないんです。 사역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働きを見て、そして人を見てはいけないんです。 이사야는 이제 하늘 보좌의 그 앞에서 일어난 모든 이 광경을 보면서 큰 죄책감을 느끼고 지금까지 자기 열심으로 사역한 것을 깨닫게 되죠. イザヤはその天の御座に起こっている全ての光景を見たときに、自分自身に大きな罪の意識を覚えて、今までの自分自身の熱心さで、自分自身は熱心さだけで仕えていたんだということに気づきますね。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そして叫んだんです。 5절을 함께 では 읽어보겠습니다. 5節を共に読んでいきましょう。 시작. 내가 말했다. 아, 내게 재앙이 있겠구나. 내가 죽겠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사이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내 눈이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으니. 이사야는 이 자신의 죄책감으로 내게 재앙이 있겠다 이렇게 탄식을 하죠. 彼は罪の意識に自分自身に災いが降り注ぐと嘆いていますね。 그 원인이 내 입술은 더러운데라고 얘기합니다. その理由は私の唇が汚れているからと言ってるんです。 입술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표현하는 도구죠. 唇とは心を表現する道具ですよね。 입술이 더럽다라는 것은 마음이 부정하다라는 뜻이에요. 唇が汚れているとは心が汚れているって意味です。 이사야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입술이잖아요. イザヤの唇は御言葉を述べ伝える唇でした、 그 입술이 사역이에요. その唇自体が働きだったんです。 그런데 이날 이사야는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는 겁니다. しかしこの日イザヤは自分自身の汚れに気づいたんです。 스랍들이 자신들을 가리고 있는 이 광경을 보지 못했다면 이사야는 깨닫지 못했어요. セラフィムが自分自身の姿を隠しているその方を見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ら、イザヤは自分自身の汚れに気づけなかったでしょうね。 여러분, 이 이사야가 본 이 광경은요, 하늘나라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このイザヤが見た幻は今もこの天の御座で毎日起こっていることなんです。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今この瞬間にも起こってます。 스랍들은 자신들을 가리고 하나님은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セラフたちは自分自身の姿を隠して聖なるから聖なるから聖なるから神よと賛美しているんです。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본 이 광경을 우리들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神様はイザヤが見たこの光景を私たちも見るようにと望んでいるんです。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위한 그 봉사지만 그것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神様は私たちが最高の関心事としてもしかしたら自分を目立たせて神の奉仕までもそのために利用しようとしている罪汚れた私たちの姿を見るようにと望んでいるんです。 이것이 우리에게도 죄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これが私たちにとっても罪として表されなければいけません。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교만인 겁니다. それは神の栄光を覆い隠す傲慢なんです。 내가 죽게 되었구나라고 외치는 이 이사야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私は滅んでしまうと叫んでいるイザヤは何を意味して言ってるんですか。 지금까지 내가 해온 하나님의 일들이 정말 가증스러운 것이었구나. 今まで自分がやってきた神の奉仕は憎むべきものだったんだ。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해가 되었구나. 私が有益だと思ってやってきたことが実は害だったんだ。 이사야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죠. イザヤにとっては衝撃的な事件でした。 우리도 마찬가지로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 일의 핵심이 주님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私たちも同じく全てではなかったとしてもその働きの核心が神様ではなくて自分自身になってはいないでしょうか。 사역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행하는 것들이 이 나의 자아가 관여하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奉仕だけではなくて私たちの人生の中で行うあらゆることに対して自分自身の自我が関与してはいないでしょうかということです。
자아가 관여하는 자아의 삶이라는 것은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自我が関与する自我的人生には3つのタイプがあると言います。 먼저 자기 의지가 있습니다. 1つ目は自己中心的な意志があります。 주님보다 내가 일을 계획하고 주관하는 거죠. 神様よりも自分自身がことを計画して支配しようとするんです。 매일 하루가 시작되면 모든 일에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됩니다. 毎日朝が始まるために自分が主体となって主人公となります。 두 번째는 자기 노력이에요. 2つ目は自己中心的な努 내 力です。 노력과 내 편리와 내 계획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라는 거예요. 自分の努力と自分自身の便利さ、そして自分の計画通りに神の働きをするってことです。 물론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야 되는 거죠. もちろんこれは自分から始まって自分で至らなければいけないんです。 세 번째는 자기 영광입니다. 3つ目は自己中心的な栄光です。 남들이 나를 보기 좋게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他人が私のことをよく見るということを望んでいるんです。 하나님의 일을 눈에 띄게 하는 겁니다. 神の働きを、目立たせるようにするんです。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자신의 모습이 마치 자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神の栄光によって照らされている自分の姿がまるで自分自身が輝いているかのように錯覚してしまうんです。 여러분 잘 아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皆さん、モーセについて一度考えてみましょう。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水がないと不平を言っているイスラエルの民に対してモーセはこう言いましたね。 민수기 20장 10절 한번 볼게요. では民数記の20章10節を一緒に読みましょう。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共に読み 시작. ましょう。 그와 아론이 총회를 바위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불순종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을 내겠느냐. 여기서 자아가 개입되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ここに自我が介入しているのが見えるでしょうか。 모세는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モーセは民の不平が神に対してではなくて自分に向けられているんだと考えてますね。 두 번째 물사건인데 첫 번째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사건인데 첫 번째 물사건에서는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これは水がないと不平不満を漏らした2つ目の事件なんですけれども、その最初に起こった事件でモーセは全く違うことを言ってるんです。 출애굽기 16장 8절. では出エジプトの16章の8節を見てみます。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것으로 불평을 합니다. 彼らはイスラエルの民たちは食べ物がないと不平不満を言いました。 근데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しかしそこでモーセはこう言ったんです。 우리가 누구냐? 너희가 우리에게 원망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원망한 것이다. 一体私たちが何だというのか。あなた方は私たちに対してではなく神に不平を漏らしているのだ。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しかし2回目、今はモーセは違うことを言っている。 지금 눈을 부릅뜨고 백성들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今モーセは目を向いて民に対して怒りをぶつけているんです。 그리고 마치 자신과 아론이 바위에서 물을 내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そしてまるで自分とアロンが岩から水を出してあげるかのように話をします。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바위에서 물을 내겠느냐? この岩から私たちがあなた方のために水を出さなければいけないのか。 이 자아가 개입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自我が介入してしまったとても、惜しむべきことですね。 물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水を出す奇跡をするのは神様です。 그렇게 말하고 모세는요 바위를 2번 통통 치죠. そうやって叫んだモーセは岩を2回、杖で叩きましたね。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위에게 치라고 안 하고 명령하라고 し 얘기했어요. かし神様自身は岩に命じろと言ったのであって岩を打てとは言いませんでした。 그런데 모세는 뭐가 부족했는지 지팡이로 2번 치는 퍼포먼스를 행합니다. しかしモーセは何が足りないと思ったのか、岩を2回叩くというパフォーマンスをしてみせたんです。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대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御言葉から逸脱して自分の自己とそして行為によって行動しているんです。 이 무리바 물사건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모세의 불순종을 책망하세요. このメリバの水のほとり事件で神様は民の不従順ではなくてモーセの不従順を叱りました。 민수기 20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民数記の20章に12節を見てみましょう。 같이 읽겠습니다. 共に読みま 시작. しょう。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해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으니 너희가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私の清さを表すことはあなたはできなかった。
하나님을 가려버린 거예요. 神を覆い隠してしまった。 하나님은 가리고 자신들을 드러내버린 겁니다. 神を覆い隠して自分自身を目立たせてしまった。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한 거예요. 神の真の姿をしっかり証言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んです。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皆さん、神様はどんなお方でしょう。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시고 또 국률이 많으신 분이에요. 神様は恵み豊かであり、そして憐れみ豊かな方ですね。 그런 하나님을요, 백성들이 깨닫기를 바랬어요. そんな神様のことを民が悟るように望んでいたんです。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위의 명령을 내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만족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겁니다. もしモーセが神の御言葉通りに岩に命じていたということをしたんだったら、それだけで民の心は揺らいで、和らいで、そして悔い改めていたことでしょうね。 그런데 모세는요, 이 백성들을 질책하면서 하나님을 진노하시는 분으로 보이게 했던 겁니다. しかしモーセはここで民のことを叱責して、まるで神がお怒りになる方であるかのように見せてしまったんです。 우리는 우리의 처한 상황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아가 개입되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私たちは自分自身の状況、そして人間関係の中で自分の自我が介在してしまっているのを気づかずにいる時があります。 본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깊게 회개하지 않습니다. もし見えたとしても、それに対して深く悔い改めることはしません。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자아가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しかし主が望まれているのは、私たちの自我によって現れた姿ではなくて、私たちを通して表される主の栄光の姿が、それだけが現れることなんです。 주님을 보게 된 이사야, 이제 내게 재앙이 있겠구나. 主を見たイザヤはこう言いましたね。私に災いが降りかかる。 나는 죽게 됐구나. 私は滅んでしまう。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私の唇は汚れてるん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의 문제를 올바로 인식하게 됩니다. 私たちは主を仰ぎ見るときに自分自身の姿を振り返ることになって、私の問題というのを正しく見つめ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ります。 그리고 이사야처럼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そしてイザヤのように悔い改め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 회개할 때 정결함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そして悔い改めるときに清さを得させてくださる神様の恵みが与えられるんです。 우리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では6節7節を共に読んでいきましょう。 시작. 그러자 스랍들 가운데 그것을 내 입에 대고 말했다. 보아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사라졌고 내 허물은 덮어졌다. 우리는 누구나 이사야나 모세와 같은 그런 자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私たちは誰でもイザヤやモーセのような自我の人生を歩み得るんです。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だからこそ主を仰ぎ見ることはとっても大切なんです。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자아의 삶에서 벗어나서 회개해서 정결함을 얻는 것입니다. 自分自身を顧みて自我の人生から抜け出して悔い改めることによって清さをいただくんです。 7절에 내 죄는 사라졌고 내 허물은 덮어졌다라고 말하죠. 7節にはあなたの咎は取り除かれ、あなたの罪は許されたと書いてありますね。 마찬가지로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의 제단에서 그곳에 매달려 있는 어린 양의 그 보배로운 피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同じように私たちはカルバリの十字架の祭壇で木にかかっている子羊とその尊き血潮の力を仰ぎ見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私たちが罪を告白して悔い改めるときに聖霊を通して私たちは十字架を仰ぎ見るようになるんです。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가리키면서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아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용서받고 그리고 그 죄가 덮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聖霊様が私たちに十字架を示してくださり、そしてその方は私たちの犯した罪をすべて知ってくださって、イエス様の血によって私たちの罪が完全に消し去られ、そして覆われたということを知らせてくださるんです。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부정한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거룩한 피를 발라주셔서 이 더러움이 완전하게 깨끗하게 되는
그 정결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そして聖霊様は私たちの汚れた唇にイエス・キリストの血潮を塗りつけてくださり、その汚れが完全に清められたということを教えてくださるんです。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자아가 개입되겠지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지 알게 됩니다. もちろん私たちの人生には自我がまた入り込むかもしれませんが、その時私たちがどうすべきかをもう知っています。 바로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죠. それは罪の許しのために十字架に立ち返るということです。 주님 또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神様また同じ罪を犯してしまいました。 우리가 절망 중에서 부르짖을 때 주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その絶望の中で叫ぶ時、主は答えてくださるんです。 마치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겁니다. まるで一度も罪を犯したことがないかったかのように、イエス・キリストの血潮によって私たちの罪をきれいに洗ってくださるんです。 이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언제나 우리는 죄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この血潮の力を悟るならば、私たちはいつも罪から勝利す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 이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있습니다. 私たちはそれから主を仰ぎ見て完全に回復されて、主のために神の召しに応答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んです。 우리 마지막 8절 함께 읽겠습니다. それでは最後に8節を読んでいきましょう。 시작. 그리고 내 주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동하고 있었죠. 冒頭でお伝えしたように、イザヤはすでにもう預言者としての働きをしていた人物ですね。 근데 하나님은 다시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라고 마치 일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しかし神様は再びここで、誰を私は使わそうか、誰が私のために言ってくれるかと、まるで働き人がいないかのように疑問を投げかけています。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보기 전에 이사야하고 하나님을 본 후에 이사야가 완전한 사람, 완전히 달라져 있다라는 거예요. しかしここで重要なのは、神様に出会う前のイザヤと出会った後のイザヤは完全に別人になっていたってことです。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있었던 거예요. 完全に神の人として新しく生まれ変わっていたんです。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神の恵みと愛でもう満たされていたんです。 자아가 개입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自我によって働きをするイザヤではなくて、完全に神の計画と御心に従順するイザヤになっていたんです。 그런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そんなイザヤに対して神様は神の働きを委ねることを望んでおられたんです。 그러자 이사야는 대답합니다. するとイザヤはこう答えましたね。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主よ、ここに私がおりま 저를 す。 보내주십시오. 私を使わせてください。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고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もうどれほど感動的で驚くべきものでしょうか。 여기서 제가 있습니다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히넨이라고 그래요. ここで主よ、私はここにおりますはヘブライ語でヒネイニと言います。 그런데 이 히넨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이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しかしこのヘブライ語のヒネイニがどういう意味で使われているかというと、主よ、私はもうすでに従う準備ができていますという意味です。 그리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そして主よ、私がここにおりますと言ったんです。 준비가 안 돼도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요,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는 거예요. 主に従う準備ができてなくても、イザヤはそこで主よ、私はここにおりますと、さらに主に従う覚悟ができたんです。 여러분, 얼마나 이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순종할 각오가 돼 있으세요? どれほど美しい姿でしょうか。皆さんはどれほど主に従うという覚悟ができているでしょう。 여러분, 준비가 안 돼 있어도 여러분 주님께 주님, 제가 여기 있으니까 절 좀 써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까? 皆さん、主に従う準備ができてなかったとしても、主よ、私がここにおります、私を使わせてくださいという告白ができているでしょうか。 부끄럽지만 제가 준비가 안 돼 있어도 하나님께 절 좀 써주십시오. 지금도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私にとっても恥ずかしいことですが、私も主に従う覚悟ができずにいる中で、主よ、私はここにおります、どうか私を使ってくださいと告白しながら生きています。 여러분, 오늘 이 사연은요,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겸손하게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イザヤはここで自分自身の姿を知って謙遜にあなたのために生きていきますと告白をしているんです。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この告白がどうか皆さんの告白となりますように祝福します。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私たちは神の召しの御声を聞くことができ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리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사야처럼 응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そして神の御声に対してイザヤのように応答できなければいけないんです。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私はここにいます。私を使わせてくださ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에게나 들립니다. 神様の御声は誰にでも聞くことができます。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なぜならば神様は全ての生徒に向かって同じことを語っているからです。 특정 인물이나 목회자에게만 들리는 게 아닙니다. 特別な人や牧会者に対してだけではないんです。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誰でも聞くことができるんです。 그런데 그것을 듣지 못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하기 때문인 거예요. しかしその声が聞こえないならば神の御声ではなくて自分の聞きたいものだけを聞いてい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私たちは神の御言葉を聞きその召しに応答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회개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だから私たちはこの地において神の御言葉と悔い改め、そして救いの福音を述べ伝え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んです。 하나님께서는 비록 보잘것없고 초라한 존재들이지만 사람들의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셨어요. 神様は罪人で取るに足らないみつぼらしい存在である人間たちのことを惜しみなく愛してくださったんです。 그래서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そしてその命を救うためにご自身の尊い御子の命さえも惜しまなく差し出したんです。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되는 거죠. そんな神様の同じ心を私たちも持たなければいけません。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도 아낌없이 나눠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死んでいく魂のことを私たちが見捨てず、その命を救うためにご自身の命を惜しまなかったイエス様のことを私たちも伝え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んです。 우리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라요. 皆さんもその主の愛の心を持ってください。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そして皆さんもその主の愛に応答する人となってくださ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皆さん主を見上げましょ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う。 바랍니다. そして主の御声を聞きましょ 그리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う。そして主よ、私はここにおります。 저를 보내주십시오. 私を使わせてください。 이렇게 순종하며 응답하는 복된 청년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そのように従っていく祝福された青年部となりますように皆さんを祝福いたします。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それではこの時間一緒にお祈りしていきましょう。 우리 먼저 기도할 것은 まず私たちが祈ることは、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まずは私たち主を仰ぎ見ていきましょう。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되겠죠. 私たちが主を見上げるときに自分自身の存在の姿が分かりますね。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자아의 삶을 살고 있었는가. 私たちは今までどれほど自我の人生を歩んできたでしょうか。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나는 얼마나 나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가렸었는지. 神の働きと言いながらどれほど自分自身を目立たせて神様のことを覆い隠していたか。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살았는지. 神の働きをしながらどれだけ多くの人を批判しながら生きてきたか。 우리 시간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この時間主を仰ぎ見ましょう。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가리시기를 바랍니다. 主を仰ぎ見て自分自身の恥ずべき姿を主に覆い隠していただきましょう。 그리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そして悔い改めましょ 우리 함께 う。 기도하겠습니다. 共に祈っていきます。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엄과 존귀하심과 영광과 그 사랑, 그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존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나의 자아가 얼마나 개입되었는지, 나의 의지와 그리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았는지,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멸망받을 존재일지언정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제단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가 그곳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가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이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복된 청년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続けて祈っていきましょう。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神様は主のためであれば何でも用いることができる方です。 길바닥에 있는 돌을 일으켜서라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道に落ちている石を起こしてまでも働きができるんです。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이유, しかしそれにもかかわらず神が私たちを使わすことを望んでおられる理由、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それは私たちを通して主の姿が表されるためです。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この時間主にこう告白していきましょう。 조용히 마음 가시는 대로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静かに皆さん心の行くままに祈っていきましょう。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主よ、私はここにいます。 저를 보내주십시오. 私を使わせてく 우리 ださい。 순종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원하는 청년들 조용히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この時間その主の働きに従うと決めた人、皆さんその人たち手を挙 함께 げて祈っていきましょう。 기도하겠습니다. 手を挙げて祈っていきましょう。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나 이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주십시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손들고 기도하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오직 순종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역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드러내는 복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愛と恵み豊かな父なる神様、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뿐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나의 자아가 개입되어 있었는지를 깨닫습니다. 主が任せてくださった働きだけでなく、私の人生の中でどれほど自我が介入していたか悟ることができました。 열심으로 주님의 일을 했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熱心に主の働きはしてきましたが、あなたご自身を見ることはできませんでした。 이제 주님을 바라봅니다. これからはあなたを見上げます。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清いあなたを仰ぎ見ます。 이제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기로 결심합니다. これからはへりくだってあなたに仕えると決心します。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あなたの御言葉に従うことを望みます。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主よ、私がここにおります。 주님 뜻대로 저를 사용하여 あな 주시옵소서. たの御心の通りに私を使わせてください。
고백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そう告白する青年たちすべての青年にあなたの恵みをと祝福を与えてくださ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感謝してイエス様の皆でお祈りします。